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대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권병영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대양교회는 바로 이 앞에 큰 길 건너면 대양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랑 거기가 진짜 제일 가까운 것 같다. 이 신성교회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대양교회 부임하셔서 지금 10년째 목회를 하시고 또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가 좀 멀리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멀리 대양을 건너야지만이 나오는 교회가 대양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 뒤에 보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부제목이 달려 있어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의미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어원이 듀나미스인데 그것은 파워, 힘, 능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엑수시아라고 해가지고 요거하고는 조금 틀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파워가 아니라면, 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제가 이 본문에 요한복음 1장 보통 12절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바로 곧 절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1절까지 한 것을 왜 그러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즉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가 누군지 모를까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행위가 악함으로 그 행위가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었던 자였냐면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셔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진리로 깨닫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부유한 자였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칭송을 받고 있었던 율법 학자였어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했던 사람이에요. 즉 율법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로운 바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헝한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배우고 또 듣기로는 율법을 100% 온전하게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밤중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지만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했는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깜짝 놀라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것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의 뜻이에요. 이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똑같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그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것도 다 지켜 행할 테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청년이 자신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은요,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유케 되어진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그런 부자가,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복을 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럼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좀 그림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늘귀 이 비유를 찾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저기 보면 제가 쓴 글씨예요. 잘 썼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 글씨를 보고 웃음을, 또 기쁨을 누립니다. 저 손가락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늘 구멍 꿰기예요. 저 모습 아시죠? 바늘 귀에다가 그 바늘귀 바로는 실을 넣을 수 없으니까 반대로 통과시켜서 저 넓은 데다가 실을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쏙 잡아 빼면 어떻게 해요? 바늘귀를 쉽게 통과하죠. 저 모습이 지금 저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저거예요. 뭐 바늘귀 문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저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걸 찾아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바늘귀 같은 천국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자 그 바늘귀라고 하는 그 천국문을 통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 실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바늘귀 안으로 쑥 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딸려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천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손이 긍휼과 은혜로
저 바늘귀 같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저 천국문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고 살려내서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길만이 죄인된, 그 길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저걸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 그렇군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어찌 내가 내 귀로 듣고 내가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나를 살리셔서 나를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하늘나라로 끌어올리는 방법만이 죄인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게 저런 의미였군요. 마치 저 실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을 뭐라고 하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아파르는 먼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아무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집어넣어지자 그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너무 좋아. 옆집 아저씨가 그 자녀들에게 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내가 아저씨 좋아하는 거 뭐 사드릴게요. 아저씨 뭐 하라 그러면 내가 다 할게요. 나 자녀 삼아주세요. 돼요? 안 돼요. 그냥 옆집 아저씨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끌어당겨야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친자 확인할 때 뭐예요? 친자 확인할 때 요즘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여러분 드라마를 잘 안 보시죠? 저는 잘 봐요. 보니까 뭐라 하냐면 DNA 검사를 하더라고요. 몰래 칫솔도 빼가고 뭐도 훔쳐가고 이래가지고 몰래 그냥 가가지고 DNA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99.9% 친자 확인. 그건 뭐예요? DNA에는 뭐가 있냐면 C가 있어요. C. 우리 옛날 말로 씨도둑질은 못한다 하죠. 그러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에게도 똑같은 DNA,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전자를 함께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의 행위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에 대해서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버님 친구분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의 성품에 대해서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참 좋으신 분이셨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꺼려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서서
자기가 힘들어도 도와주셨던 분이야. 참 어떤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깨끗하셨던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는 어떨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구나. 아, 우리 아버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렇다면 자녀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데 제가 막 살까요? 막 살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막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저희 형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우리 진짜 형 말고요. 예수님 우리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형은 누구예요? 큰형, 우리 큰형 예수님. 요즘 뭐 나훈아의 테스 형 얘기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 뭐 테스 형 요즘 세상이 왜 이래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이 그런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함께 슬퍼할 때,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함께 가서 슬퍼해 줄 수 있어 주었던 그 형이 우리 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형이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이 그런 형이에요. 여러분들 형이 그런 형이에요. 여러분들 오빠가 그런 오빠예요. 그걸 알면 막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는 엑수시아는요, 그거예요. 지위가 격상되어져 있는 그 권위예요. 권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된 것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 권세는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뭐 유럽에 보면은 귀족들의 그 귀족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다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 다른 사람 짓밟고 짓누르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권세는 뭐냐면, 이 권위는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냐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죠? 이 마음을 품으래요. 너희 형의 마음이래요.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게 비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 권세는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리라, 세상을 제패하리라, 이 힘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비워내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뜻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원리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다른 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은, 그 힘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십자가 들고 거리 행진하고 그 힘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딴 거 안 해요. 증인된 삶을 살아요. 그 힘 가지고 다른 일을 한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해요. 자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 힘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헛된 데 자꾸 쓰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야 아론, 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론이 그래요. 그래 좋다. 그럼 너희들 금귀고리 다 꺼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우리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 배. 내 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그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어르고 달래고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요자들. 요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뭐 소머리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뭐 우상 숭배, 우상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세워놓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은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을 정말로 올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그 하나님을 잘 어르고 달래서 내 욕망을 채울 그러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는 이 권세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 세상의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권세가 아니라 그 힘은 거기에 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다른 데 힘쓰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권세, 이 힘으로 뭐 하냐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어떠한 삶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야.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를 살려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